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인류와 세상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온갖 시작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시작이 나타나 있고, 인류의 시작이 나타나 있으며, 죄의 시작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불려요.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시작의 책이 아니라 뭐든지 여기서 출발하고 기원이 여기에 다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작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좀 끌 수 있을까요? 네, 소리가 너무 커요. 이런 시작에 대해서 세상의 이런 창세기 1장에는 세상의 이런 기원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모든 인류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동원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만 해도 이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또 이집트 신화도 봐보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또 어떤 시도들은 좀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기원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화론적인 설명이라고 하죠. 진화론은요, 인류의 기원을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우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라고 했었을 때 진화론과 세상의 과학적인 입장은요, 빅뱅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대폭발로 인해서 별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이제 지구도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생물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나라고 했었을 때 이 지구의 생물도 우연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물은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면 안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아미노산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우연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졌고 그 결합되어진 것이 이제 단백질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또 우연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게 되어지고 단세포에서 그 점점 발전해서 인류까지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어떤 설명의 핵심은요, 우연과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과 또 특별한 어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발전의 거듭한 결과로서 생겨난 결과로 진화론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화론도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진화론도 증명된 과학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론입니다. 론. 과학적인 증명과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칙이 아니고 진화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에 의해서 증명할 수 없고 또 이것은 과학적인 어떤 무엇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법칙이라고 합니까? 창조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뭐다? 하나의 신념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요, 진화론의 완전 반대편의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거죠. 또 성경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그러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입장에서 과학을 접목해서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 창조과학적 입장에서는 성경의 6일 창조를 믿고요. 또 이 순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순서대로 창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과 접목해서 이제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이 창조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표되는 단체가 한국에서도 있죠. 창조과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 지금 아마 대표가 이재만 목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이 창조과학회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과학적 발견과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거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과 배치가 되어지니까 많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학계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소수를 차지하는 소수를 차지하고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일반 과학자들에 의해서 비과학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많이 비판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의 공격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센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잘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많은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저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들의 어떤 노고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사람들은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시도가 있는데요. 과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앞에는 성경의 입장에서 과학을 접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건 과학적 입장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렇지만 과학적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접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도들을 가리켜서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유신진화론. 그래서 이 과학적 사실들을 굉장히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합니다. 진화론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구론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는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이 지구가 시작된 게 몇 년 전으로 보는 겁니까? 몇억 만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조과학회는 굉장히 짧은 지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유신진화론에서는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인정을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여러 입장들을 많이 수용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성경을 좀 조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과학적 입장에서.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오래되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길게 봐도 성경이 전체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면 길게 봐도 막 1만 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잡아봐도, 물론 더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오래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만 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 오래된 지구론을, 입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2, 3일은 뭐예요? 아주 오랜 세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는 사실은 하루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그렇게 보냐 하면,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과 날의 개념이 생긴 거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아주 오랜 시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4, 5, 6은 성경 우리가 이해하는 하루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창조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이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6일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입장들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를 통한 창조입니다. 진화를 통한 창조.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져요. 우연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전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창조, 전능하심이 굉장히 약화되어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창조 기사,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진화론도 뭐다? 그것은 하나의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념 체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입장으로 이제 특히 창세기 1, 2, 3장, 이런 1, 2, 3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제 이 전제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전제로 읽어야 하냐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1, 2, 3장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를 막 과학적인 입장에서 있잖아요. 막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입장으로 지어졌냐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또 어떻게 만드셨으며 또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충돌,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 말은 딜리트. 지워버리세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 창세기 1장 본문을 이렇게 과학적인 관점으로 막 계속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내일 친구 약속을 했어요. 친구 약속을 했는데 내일 해가 뜨면 아침에 여기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야,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봐야 되는 거. 너는 왜 이렇게 과학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뒤통수를 한 방 맞겠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도로 그냥 평범한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과학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막 보려고 한다라면 굉장히 그것은 좀 잘못된 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상적인 용법으로 그렇게 일상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그 일상적인 의도, 이런 다른 의도, 과학적인 잣대만으로 창세기 1장을 보려고 하는 의도는 옳지 못한 태도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꼭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과학적 입장과 충돌되는 것이냐? 창세기 1장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건 제가 잘못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과학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다라면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연구했었을 때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과학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라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창조가 뭐 할 것이다? 온전히 드러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악한 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할 겁니다. 과학의 계속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연한 결과로 치부를 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지지할 만한 발견이 나오면 오히려 그것들을 숨기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념체계 대결이거든요. 진화론의 신념체계와 창조론의 신념체계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수세에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이 발견되어져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입증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연의 결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어지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적 설계론에서 나온 책을 내가 옛날에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 안에 봐보면요, 작은 단세포 안에
정말 간단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것들을 아주 미세 현미경으로 살펴봤었을 때 정말 엄청난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을 정말 미세 현미경으로 과학이 발전해서 봐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작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오묘하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창조 과학계에서 약간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발견들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설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미시적으로 말고라도 거시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주의 규모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1광년이 빛으로 뭐예요? 1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 그 소리가 1초에 가는 그 거리를 이제 마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 속도보다 빠르면 마하 1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를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리 속도를 보다 이제 일반 비행기에서 이렇게 소리 속도보다 이렇게, 지금 2배 이상, 한 3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미사일이나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로서는 지금 불가능해요. 소리 속도로 2배 이상을 가는 것을 이렇게 아직 힘들어 하는데, 빛의 속도로 1광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주의 크기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우주가 1광년인 거예요. 몇백억 광년, 몇십억 광년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것들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생겨졌다? 그리고 우리 지구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너무나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지구의 신비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게 너무 있잖아요. 메커니즘이 놀랍습니다. 지구에는요, 이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이 많아서 생명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근데 이제 물이 이거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 인류의 사이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는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잘 짐작을 못해요. 근데 물이 없으면요, 온갖 이유가 발생하더라고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세포도 있잖아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물이 살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의 절묘한 위치입니다. 여기보다 조금이나 좀 가까우면 타고 조금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100몇십 도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짝 기울어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렇게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근데 자전하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리면요, 느리거나 이렇게 조금 빨라지거나 정지해 있으면 여기는 엄청나게 덥고, 또 여기는 막 빙하가 이루어지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 또 적절한 기울기, 또 적절한 속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과학자들은 신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과학자들 중에 신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과학은요,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증명하는 그런 학문이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사실과 충돌되지는 않는다. 이런 전제를 우리는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그런 거예요? 물론 타락한 과학자들의 어떤 그것들도 있겠지만 현 단계 과학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과학적인 것들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발전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과학자들의 악한 자들의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이제 그 진화론적인 입장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생물의 기원이에요. 생물의 기원. 생물의 기원은요 절대로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연에 의해서 결합될 수 있는 확률이 내가 읽었던 책의 기억에 하면 50억 분의 1이에요. 근데 이 50억 분의 1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고 거기다 그렇게 조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했던 초기 원시 지구의 형태라면 과연 살아나겠는가?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진화론의 설명들이 오류와 허점투성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거죠. 서로 그냥 좀 설명하기 좋은 것들만 다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창조론은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체계, 믿음의 체계로만 이해하고 이건 과학적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뭐다? 신념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갈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악한 자들은 여전히 감추려고 하고 여전히 그것을 우연의 문제로, 우연의 그 결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과학이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 진화론적인 입장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진화론도 제가 설명했지만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요, 증명하고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추론에 의한 거예요. 추론에 의한 거. 오히려 진화론은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창조론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몇 %예요?
반반에 50%예요. 5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본다라면 어떤 한 사실들에 대해서 믿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진화론은 뭐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확률을 믿고 있어요. 아까 생명의 기원에도 50억 분의 1이잖아요. 50억 분의 1의 가능성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수많은 난관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론자보다 진화론자들이 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화론적 사실들을 믿어야 되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요, 과학과 종교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과학과 종교의 대결이 아니라 신념과 신념의 뭐다? 대결이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진화론을 과학적인 것으로 그냥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고 너무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물론 뭐 창조론적인 입장을 시험에 쓰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이게 시험에 되겠죠. 그러나 조금 우리 미국 사회는 조금 더 겸손한 것 같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둘 다 신념 체계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둘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과학적 사실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념 체계의 대결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손을 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증, 창조 변증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좀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자매가 해도 좀 괜찮고요. 지금 배웠죠? 창조 변증. 어쨌든 그러나 아직은 과학과 성경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우리는 좀 조심스러운 태도들을 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 사실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또 창조론적 입장에서 너무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우리가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라기보다는 천주교가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갈릴레이가 뭐 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가 지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너 화형시킨다? 이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속으로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발견이나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적대해서도 안 됩니다. 반면에 또 과학적 발견을 너무 맹신해가지고 성경의 사실들에 대해서 뭐 해서는 안 된다? 무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간극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간극의 문제는 하나님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겸손한 태도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학적 사실들을 막 비판하거나 그래서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또 뭐 과학적 입장에 서가지고 또 이 성경의 사실들에 대해서 막 무시를 하고 심지어 또 이런 사실들을 신화화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과학적 설명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날의 창조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5절을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이 첫째 날의 창조를 봐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1절과 5절이 첫째 날의 창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뭐 하고 있습니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만 창조했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2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보조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법들을 가리켜서 처음과 끝을 설명함으로 중간을 다 설명해내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우리나라를 전체를 설명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해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백두산과 한라산만 말하는 겁니까? 그 중간에 있는 지리산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사람 전체를 지칭할 때 아이와 노인까지 설명하는 것이고, 전체 이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지칭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브엘세바고 맨 꼭대기에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기 때문에 브엘세바와 단까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표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어떻게 창조를 해 나갔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 세상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2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뭐냐면 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악한 상태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1장은 원래 1차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건요, 천사의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의 상태, 타락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고, 그것을 뭐 하는 것이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 부분은 좀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1장 내에서 여기 2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분위기라든지 부정적으로 볼 만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이 창조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부족하거나 어떤 타락에 오염된 상태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혼돈과 공허하다는 건요, 지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역설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하다는 거, 뭔가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질서가 필요한 상태. 그리고 또 공허한 상태니까 뭔가 채워넣어야 될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창조가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고 그 공허의 상태를 채워넣는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좀 맞는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넘겨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봐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상태입니다. 뭔가 폼을 만드는 거예요, 폼을.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경계를 만들고 물과 하늘의 경계를 만들며 또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4, 5, 6은요, 이걸 채워 넣어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었잖아요. 해, 달, 별,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거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서로 또 대응이 돼요. 물과 하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를 채워 넣었습니까? 물고기와 새들을 채워 넣습니다. 공허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와 바다에 사람과 땅의 동물들을 이렇게. 그래서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는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창조다.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창조는요, 공허를 채우는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봐보면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표에서도 보면 해, 달, 별을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그럼 이 빛은 뭐냐? 태양빛도 아니냐? 태양빛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일반적인 이런 빛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근원적인 빛으로 이제 학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어떤 빛, 정체는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빛이냐, 막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건 저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첫째 날의 빛을 어떤 근원적인 빛이다. 그래서 이 근원적 빛에 의해서 낮과 어둠, 빛과 어둠이 이렇게 경계가 그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근원적인 빛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해서 빛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조금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되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석은 타당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어쨌든 이 첫째 날의 이 빛과 어둠은 이 정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근본적인 빛이며 근본적인 어둠이 이 빛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어둠이 물러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물과 하늘, 또는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은 둘째 날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 하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궁창 위의 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늘을 가리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궁창 위의 물. 그러나 이제 궁창 위에도 사실은 온갖 엄청난 물의 양이 있죠, 그죠? 그래서 특히 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이 엄청난 이 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노아의 홍수, 궁창 위에 물이 뭐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물의 양이 기화된 형태로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이렇게 어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궁창이라는 표현을 가리켰었을 때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이 궁창이라는 단어, 구약에 나오는 궁창이라는 단어들을 해석을 해보면요. 어떨 때는 바로 이 스카이예요, 스카이.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여기 뭐 대기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뭐 이렇게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어떨 때는 이 궁창을 있잖아요. 우주 공간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저 우주 별들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궁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아마 그 시대에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고대 사람들이 살았었을 때 하늘을 봤었을 때 스카이도 보이고 못 보는 우주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위로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공간을 가리켜서 궁창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바라본 모든 위의 하늘의 공간들을 가리켜서 궁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죠? 경계를 설정하신 것을 우리는 좀 앞에 빛과 어둠도 경계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뭘 한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의 경계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경계를 설정해 놓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혼돈할 때는 지 맘대로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이 함부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침범할 수 없어요. 또 궁창 아래의 물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나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자리를 정하셨고 그 자리를 정하셨다는 건 질서를 부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이 강조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의 창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좀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공기가 탁한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13절을 우리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셋째 날입니다. 예. 이 셋째 날은 이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는 거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고, 이제 땅에서는 샘물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창조에서 우리가 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만 해도 이제 각기 종류대로라는 게 이제 10회나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종류대로. 각각의 그 고유한 DNA와 염색체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왜 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되냐 하면, 그 진화론은 이걸 뭘 합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종과 종의 경계를 넘어가 버려요.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사실이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거의 발견된 사실인데 종과 종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의 하위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목 우리 고딩 그거 알아요? 이렇게 생물을 구분하는 거. 그거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하위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알고 구분하는 걸로 알게 되는데 종과 종의 경계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진화론은 뭡니까? 이 종의 단계들이 막 우연에 의해서 막 돌연변이나 뭐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종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론에서 지금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진화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왜? 각기 뭐예요?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가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가 이 각기 종류대로 이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발견되고 있어요. 매년 새로운 개체들이요. 대여섯 개 이상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지금까지 거의 다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올해도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종류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천지창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천지창조 과정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도표에서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질서와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정해서 뭔가 이렇게 좀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구조를 만들어내고 4, 5, 6은 뭐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것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채우는. 그래서 공허를 채우는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둘째 날, 셋째 날의 이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좀 적용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질서와 경계를 정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어쩌면 피조세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 적용들은 좀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 막 지구 최후의 날, 뭐 지구 종말의 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혜성이 와서 뭐 할 수 있다? 부딪힐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어떤 바이러스가 막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요즘 세상을 살펴보면 영화에서 봤던 지구 최후의 날이 마치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젯밤에만 해도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강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기가 막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막 사망하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막 마치 재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실감은 잘 못하지만 곳곳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약자도 많이 사망하셨는데 뭐 심지어 우리만 해도 뭐 지금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얼마 전에 그냥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상태로 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어릴 적의 드론 하면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막 전쟁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막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 전쟁이라고 할 만큼 드론이 좀 현실화되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들을 바라보면 종말이 오지 않을까? 지구 최후의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질서와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피조물들이 뭐 할 수 없다? 마음대로 경계를 이탈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이탈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사건 같은 경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들은 막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코로나 사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은 거잖아요. 박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먹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참사잖아요. 그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서 왜 그 박쥐를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것을 다 먹다 지금 지쳐가지고 먹다 지쳐 뭐 잠들었다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나만 아는 코미디언인가? 어쨌든 정말 먹다가 희한한 뭐 별 천상갑이라든지 박쥐라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타락의 결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붙드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를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는 것도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뭐 해가 안 뜨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뭐 갑자기 해가 안 떴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겠지만 해가 안 떴어. 너 왜 안 떴어? 그러니까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해는 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혼돈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질서와 경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도 저는 하나님께서 곧 해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이 뭐 손을 통해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저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뭐. 호주에 혹시 그거 아세요? 호주에 토끼가 없었는데 사냥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토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풀어놔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멸종을 시키려고 온갖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도 멸종을 못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끼도 보호하시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하시고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질서 정연한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거 창조도 어때요? 질서 정연하죠? 그냥 막 첫째 날 막 구분 없이 막 만드셨던 것 같은데 봐보니까 서로 대칭되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 창조하시고 질서와 한계와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도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경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도 문제가 되고 있고 트랜스젠더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뭐 한 거예요? 서로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너무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머리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에헴하라는 겁니까? 가정의 경제를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카페 하는 거 같죠? 제 수입이 많습니까? 제 수입이 더 많죠? 지금 제 수익이 훨씬 많아요. 얼마 안 되지만 제 수익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지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허리멍텅하게 지금 남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지금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가정을 지도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이제 혼자서 돈을 버는 건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맞벌이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남자가 이 재정의 문제를 잘 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자는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유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가 무시되어졌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남자들이 왜 자꾸 뭐 다방에 가고 막 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오빠 최고야. 오빠 최고야. 이러니까. 거기서 잠시 동안 뭘 하고 하는 겁니까? 저 좀 보세요.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좀 인정해야 된다.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있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질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서약을 합니다. 교회의 지리와 권위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성민이가 세례를 집례하겠다. 성민이가 성찬을 집례하겠다. 뭐 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 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지금 멋있어 보이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례는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목사가 집행하는 겁니다. 왜 이건 목사가 꼭 집행해야 되느냐? 왜 목사가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례도 복음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강해하는 자가 목사라면 복음을 보이는 설교를 하는 이 성례도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목사가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서를 정했고 그 질서에 따라서 지리와 서약에 순종하는 태도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좀 어떤 개입 또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개입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기분 나쁜 거야. 당신이 뭔데? 그리고 왜 교회가 이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제, 심각한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엮여가지고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치리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왜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뭐 한다?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뭐 하는 거예요?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사의 장로의 그런 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는 태도. 질서에 따라서 정돈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요,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메시아를 대망하던 자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태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 예언하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못 찾았어요? 1장 78,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돋는 해가 뭔지 아세요? 아나톨레입니다. 아나톨레.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돋는 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빛으로 묘사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돋는 해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신자는 누굽니까? 이 돋는 해 쪼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쪼인 자들을 가리켜서 뭐다? 빛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 돋는 해의 쪼임을 받았고, 그래서 빛의 자녀고, 그래서 이 신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빛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빛인지 어둠인지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쪼인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겼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를 여전히 우리는 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떠오르는 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요, 이 예언자의 말처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질서대로 살아가는 길이다.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요, 질서대로 살아가는 길이다. 또 이 주님을, 돋는 해로 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길이 곧 빛의 길이다. 그래서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